뜻하지 않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잘 준비된 모습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게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그리고 이어서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를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록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때로 삼아주시고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예배지로 말씀을 읽는 자나 또한 영상으로 듣는 자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육체와 믿음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아 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영아 시절, 태어난 지 40일째 되던 날의 말씀을 다루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노인은 평생을 성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바로 특별히 12살 시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아직 어린 예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통상 유월절 절기는 약 7일간 지켜지게 되는데, 자, 이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나사렛까지는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루길을 32km 정도를 잡는데, 그러니까 약 5일 정도 걸리는 여정이죠.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바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요, 하루길을 걷고 나서야 자신의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발한 후 저녁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여정은요, 보통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 일행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데 저녁이 돼서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3일 후에야 바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고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소년이요, 그러니까 어른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 교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가,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예수님의 행동을요,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의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기도 하였고, 또한 성령의 감동된 자들을 만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 부모를 따라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모습,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살의 예수님은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지혜는 그냥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요, 죄악된 인간들에게,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년이지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듣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단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말씀을 깨닫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끊임없이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기도 하셨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이 12살 이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바로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지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치유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친구, 아니면 때로는 혹시 예수님은 산타클로스를 닮은 분, 혹시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혹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은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모두에게, 육신의 부모 모두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요, 이제 육신의 부모를 따라 고향 땅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셨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누구보다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특별해서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기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에 죄가 없으시며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참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모두 만족시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균형 잡혀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신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 없으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목마를 때에는 반석의 샘물로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항상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아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덕적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